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1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내 남편 요셉이 결혼한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뒤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지금 처녀가 있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전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아닌 이 다른 날에 예수님 나심에 대한 설교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다음 성탄절까지 기다려야 하나? 넘어갔다 하다가 좀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특히나 아직은 예수를 잘 모르는, 그래서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새가족분들한테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드려야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데 근데 예수가 뭔데? 이래 물으면 그래도 이렇게 이렇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한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확고한 신앙의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른 예들 것도 없고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훨씬 더 내 신앙에 있어서 근간, 즉 뿌리가 되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이 앞에 있던 나무 보셨습니까? 근데 없어졌죠? 예. 시름시름 앓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만 우리 이동철 장로님 친구분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래가 보더만 갖다 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거 진짜로 밖에 내놓고 잘 키우면 자라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아들하고 들고 밖에 나가서 그 나무를 이렇게 뽑았어요. 뿌리가 하나도 없네. 깜짝 놀랐어. 야, 이 전문가들은 그냥 봐도 아는가 봐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뿌리 없는 것은 그냥 버젓이 나무 몸통은 좋잖아요. 고기도 좋고 이게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저 혼자서 늘 그랬어요. 그냥 그랬는데 가서 뽑아보니까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떻게 살리면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뿌리가 정확하게 내리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뽑으니까요 그냥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럼 왜 이래? 정말로 뭔가가 이렇게 툭 끊어놓은 것처럼 뿌리가 썩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옆에 늘 있을 때는 야가 좀 아픈가 보다. 왜냐 그러면 그 버섯이 이렇게 자라나더라고요. 그건 이제 균이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갈이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내버려 뒀죠. 그냥 버섯만 쏙쏙 빼서 죽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균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정말로 그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으면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합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단을 백날 첫날 해봐도 작심삼일입니다. 지나고 나면 내가 꼭 이렇게만 살아야만 하나? 그런 생각에 내일 하지 뭐. 그냥 넘어가도 돼.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의 뿌리가 자라지 못해서 나중에는 그냥 쑥 뽑아서 던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죽어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앙의 점검을 통하여 또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만드셔서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 이성적 판단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맞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정자와 남자가 생명을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과학을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나아진 거고 또한 내 자녀들도 나와 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함께 함으로 자녀가 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도무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근간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물으면 성령으로 잉태된 게 뭔데? 이래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몰라도 돼. 그냥 믿으면 돼. 뭐 그걸 복잡하게 생각. 성경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나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가 말하는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서만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허통하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하여 66권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을 통하여 예언되어졌고 신약을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신앙이 자랄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만 무엇을 공급받습니다. 맞습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래야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뿌리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 목사님 일하다 보니 피곤해요. 오늘은 꼬집어서라도 눈을 번쩍 뜨고 들으십시오. 왜? 오늘 제가 이걸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왜? 그냥 말 안 해도 잘 아는 이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다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 또다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고민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있으면 저한테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저 혼자서 이게 24년 또한 23년 성탄절 때 다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성탄절에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이 겹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야 하는 그 원인, 이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는지 그 근간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우리 제가 요즘 사이언스 관련된 그 YTN에서 하는 그걸 종종 봅니다. 보면서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30만 년 전, 10억 년 전, 뭐 60억 년 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뭐 고민이 되고 염려, 뭐 그 이전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 뭐. 단지 성경은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할 내용만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이튿날, 3일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아마 상세하게 기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천지가 창조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얼마라는 얘기가 없어요. 첫날과 이튿날 그 사이가 얼마의 간격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시간일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과학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허술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셔서 마지막 계시록에 모든 것을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의 그 이야기들은 사실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던지 좋았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하세요. 심히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끝내는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던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분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부산.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예수님이 여자였어. 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애 못 낳는다라고 여자를 구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여자가 못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랬죠. 나 못 낳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 남자가 여자를 구박해서는 안 된다. 못 낳는다. 자, 여자의 후손은 온 인류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보셨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계보를 통하여 오셨어요. 사무엘하가 쓰여진 이 예언이 쓰여진 시대가 BC 1000년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가 BC 1010년에서 970년까지입니다. BC는 연도가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러기에 1010년에서 970년, 40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에게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신 너의 그 마음에 대하여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왕권은요 사실은 두 세대, 세 세대도 못 가서 사실 나뉘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버렸어요. 끝내는 다윗의 시대가 끝났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시대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이시 조선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끝나버렸어요. 맞죠? 그거와 같이 이미 다윗의 왕권, 다윗의 모든 것들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영원토록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미가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라는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아들을, 또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어느 곳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여러분, 이 미가서도요, 벌써 5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가 쓰여진 게 BC 740년에서 680년 사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시대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 특별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좀 해결이 나나요?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리나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야, 이거 인간에 누구를 세워서는 안 되겠네. 내가 아들을 하나 보내야, 내 아들을 보내서 죄 짓지 아니한, 범죄하지 아니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세워서 구원해야겠네. 이런 생각으로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부터요?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떻게 왔느냐?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왜 구원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법 없이 사는 사람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법 없는 사람,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네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쪽은 없다 그러고 어느 쪽은 있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착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없다고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참 선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죄인이라. 이 논리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아니, 나는 특별히 크게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내보고 죄인이래?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죠. 왜 보통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그런데 온 인류 모든 이들이 영원토록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이 땅에 끝까지 지금까지 태어난 이래로 살아 있어라고 한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 곧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됨으로 죽음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정령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그들은 죽게 되었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얼마 더 사시고 싶으세요? 한 100년 잡아드릴까요? 근데 1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100년 뒤에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의인은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건만 그곳에 갈 사람이 없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 되어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죄인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 요걸요 제가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 부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 훨씬 쉽게 해석되어 있죠. 여러분, 현대인 성경 사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읽기에 말이 너무 문어체로 쓰여져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현대인 성경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구원을 이루어서 의인된 자로서 천국에 들이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편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왼수된 것곧 인간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중간에 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오신 목적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제는 그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천국. 그렇죠. 영생입니다. 영생. 즉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이게 속량이라는 말은요 속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전에 노예를
풀어줄 때에 그 속전을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었던 사람, 요즘도 그런 거 있죠. 뭐 법원의 공탁에서 풀려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속전을 줌으로 인하여 그 죄를 용서받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속량을 통하여, 왜 그러면 그 속량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입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인간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는 너무나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죄값을 대신 치룰 수 있는 사람이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누가 어느 나라에 그런 게 있었대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여론이 들끓고 다들 죽이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그 아들을 끌어안고 대신 못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그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공의 역시 그분에게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의 법,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죄 지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냥 믿는다고 용서를 받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같은 죄인이 그냥 믿는다고 그냥 믿으면 용서받는다는데도 싫다 그러더라고. 그걸 뭐 자기가 짊어질 것처럼 얘기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짊어져서 죽을 수 있는 죄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통하여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인가?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해서 천국을 가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일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또 다른 보혜사, 즉 보호하고 은혜를 끼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참, 이게 말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신이면서도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있기에는 한정적인 공간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정적인 땅에 계셨지만 그분은 천국으로 가시면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은요 단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은 이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므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살 때에 이 땅에서 사는 그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계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 매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도 주와 함께함으로 승리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걸어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